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리학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 속의 장소는 드단이라는 곳입니다. 좀 생소하죠? 드단이라는 곳이 저도 참 뭐 이렇게 귀에 익지 않고 눈에 익지 않아서 한 몇 주 전부터 좀 조금씩 살피기 시작했는데 하계로 결정된 것은 이 지역이 오늘날에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지역이라 좀 마음을 굳게 먹고 하게 됐습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드단입니다. 말 그대로 드단이고요. 이게 헬라어로 발음이 다단이라고 하는데 이 다단이라는 발음이 오늘날에도 이 아랍어에서 그대로 통용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벨로니아어로도 뭐 아랍어로도 뭐 다단, 다다누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나가는 곳이고요. 뜻은 낮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산이 있는데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드단 혹은 다단이라는 낮다라는 뜻을 붙인 것 아닌가라는 것이 성경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테이마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나바테이아 왕국의 테이마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곳 인근에 이곳 다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단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도 뭐 다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엘울라라는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번 사진을 먼저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인데요. 예, 이렇게 저기 빨간 점 찍은 곳이고요. 옆에 이 선이 혹시나 목사님이 이렇게 다운받다가 잘못 다운받았구나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사진에 들어갔네 생각하시겠지만 다운을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저게 국경입니다. 이집트와 리비아의 국경이고요. 아래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국경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홍해 쪽 해안 쪽에 있는 도시고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산업화가 잘 돼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산업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이 관광 수입으로 된 그런 도시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시면 약간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 정도 거리 있습니다. 요게 제가 좀 표시를 좀 하려다가 이따가 또 표시를 보여드려야 돼서 이것이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637km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저도 거리감이 잘 없고 뭐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630km 떨어져 있어 그러면 대충 감을 잡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637km 그러면 부산보다 멀 것 같은데 요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히로시마까지 직선거리 서울에서 히로시마까지 직선거리가 620km고요. 그래서 제가 637km를 정확히 좀 찾아보자 해서 구글맵을 했더니 두만강 아시죠 여러분? 두만강이 러시아와 지금 북한과의 국경이잖아요. 딱 거기 국경까지가 638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거리가 여기서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이제 드단이 성경에서 좀 등장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창세기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의 드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역대상에서 쫙 이제 족보를 나열하잖아요. 그때 역대상 1장 9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사바와 드단이요. 이 드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이 드단이 등장하는데 이건 구스의 자손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제 연결된 드단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잠깐 퀴즈를 내면 우리 오늘 박세준 전사님이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맞추면 제가 12명이요? 야곱인데 퀴즈로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에서와 이삭을 얘기하는데 그 후에 후처를 얻었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25장 3절입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비 족속이며,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을 때 욕산의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욕산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서 역대상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이렇게 나오죠. 욕산이 이 6명의 아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6명의 아들과 이삭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합하면 8명의 아들이 되는 거죠. 8명의 아들 중에 이 욕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드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좀 반복되는 거지만 어느 지명 이름이 사람 이름이랑 일치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거의 그게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추론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구스의 아들 드단의 지명이냐, 오늘 저희가 살필 곳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손자 드단의 지명이냐, 이건 뭐 이견이 없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드단, 이 드단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땅이라고 보는 것이 성서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재미난 것이 욕산의 자손이 스바와 드단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스의 아들도 이제 라마 이렇게 아들 나오면서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재미난 게 저 구스의 후손의 드단도 형제가 스바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드단도 그 형제가 스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와 드단이 무슨 쌍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것이 성서 고고학자들한테 좀 혼돈을 줬던 것이, 이게 족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원래 구스의 족보인데 아브라함 쪽에 차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김장원 사님이 안 오셨네요. 김장원 사님 계셨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두동 교회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잖아요. 용두동 교회에 임화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딸,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름이 임주의 임정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먼저 알았잖아요. 임동범 권사님의, 우리 김정환 사님의 아들이 지금 이제 주한이로 바꿨지만 임정환 임주의, 이렇게 뵈면은 돌림장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우연도 있다. 성경에도 스바와 드단이 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드단이 이곳에서 거주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드단은 사실은 이제 아수르의 조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쨌든 뭐 한 뿌리에서 다 나간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드단이 예언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때도 이 반도 이름은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랍 쪽이라는 뜻,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랍인, 아랍 쪽. 이 어원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랍 쪽으로 이렇게 어원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절 이사야 시절에도 이 아라비아는 거상들, 이 대상들이 많이 거주했던 어떻게 보면 부유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드산의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걸 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풀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단 그러면 이 행상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통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고 사실 그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요셉을 팔았던 그들도 이 나바테이아인들 다 이제 한 그 그룹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에스겔 38장에서도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 38장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이 드단 쪽의 사람들은 상인, 거상들을 거의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부정적이고 또 혹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상징으로 쓰인 것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27장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말을 깔 때 안장을 얹히기 전에 천을 하나 까는데 그때 그 천이 이 드단 지역에서 아마 많이 수출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도 드단은 말을 탈 때 안장에 깔아놓는 천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많은 것들을 이제 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말 안장 밑에 까는 천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49장 8절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서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에서 족속,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무슨 마음이셨는지 모르지만 이 드단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제하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드단 사람들에게 돌이켜 도망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장면에서 이 드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5장 13절에 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을 심판할 때 이 드단이란 지명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드단이 계속해서 상업, 거상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요게 이제 굉장히 찾기 어려운 자료인데요. 여러분 그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로가 있는데 향신로라고 해서 향로라고도 불리고 향신로라고도 불립니다. 인센스 루트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략과 유향이 많이 이렇게 수출되는 그 경로, 그러니까 그 모략과 유향의 유통 경로가 주된 그 무역로가 이 향신로 혹은 향로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그 루트의 이제 간단한 표로 지도를 그린 건데 요걸 좀 자세하게 오늘날 이제 구글 지도에 덧입히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빨간 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양갈래로 갈리는 여기가 있죠. 여기가 예멘의 하드라마우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유향과 모략의 최대 생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출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오만의 우바라는 곳으로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쪽과 이제 북쪽으로 해서 사우디를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우디 나지란이라는 도시에서 이것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메카라는 곳, 이 메카는 그 무슬림의 이제 성지죠. 이 메카에서 거래가 되고 메디나라는 그 위에 도시에서 또 많은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이 오늘 저희가 하는 알울라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드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드단이고 오늘날에는 알울라라고 이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페트라, 전에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나눴죠.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해서 나바테아인들의 굉장히 큰 그 성읍이었던 페트라, 뭐 바위 이렇게 깎아서 그렇게 무덤 만들었던 그 사진 보여줬던 그곳입니다.
여기에 거의 이제 물류창고, 오늘날의 이제 쿠팡 물류창고처럼 여기에 다 집결을 합니다. 이 향신료들 집결을 하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든 아니면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을 거쳐서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가든 요렇게 이제 갈리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배분이 되는 거죠. 뭐 어디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리로 가고 덜 주문 오면 그 덜 가고 이런 아마 그 역할을 이 페트라에서 했던 걸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따라 이 무역로를 따라서 많은 이 향신료가 운반되다 보면 덩달아 돈이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했던 도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당연히 군사력도,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군사력이 높아지게 됐죠. 그 군사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로 인해서 강대국이 됐고 사실 그래서 이 페트라와 네게브 사막 요 사이를 많은 열강들이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페트라까지 오는 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페트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네게브 사막을 차지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면 이 지중해까지 나가는 이 향신료의 공급망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오게 되니까 이곳이 항상 열강들이 노리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시련을 받게 되는 또 어떤 군사학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도시들이 좀 있어요. 페트라는 그 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고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알 울라라는 곳이 이 드단이라는 곳은 사실 그렇게 눈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유향과 모략이 생산되고 그것이 유통되고 페트라에서 거의 유향을 저장하고 거기서 다시 분배하는 역할을 한 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루트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흐름 이것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이 알 울라라는 곳에서 그 최근에 많은 유적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것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1970년대 일부 발견을 했어요. 일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주도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다지 돈이 될 것 같지 않았던지 개발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인데 최근이죠. 2008년에. 그래서 2017년부터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관광자원 그리고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소리도 좀. منذ أكثر من 2000 عام مضت كانت هناك مدينة عظيمة اسمها دادان. One of the major trade stations on the Insons Road. The people had a strong belief in the afterlife. انضموا لفريق من علماء الآثار في مهمتهم الكبيرة. هل سيتمكنون من كشف أسرار تلك المملكة المنسية؟ كنوز جزيرة العربية المنسية مدينة دادان القديمة على ناشونال جيوغرافيك أبو ظبي.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죠. 방언인데 오늘날엔 주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인터넷을 통해 주셔가지고 이게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우리 탐사 프로를 한다. 그리고서는 예고편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여간 뭐가 2000이죠. 2000인데 이게 이제 아랍어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 2000년 이상 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어색한데 2000년 전 숨겨졌던 보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아라비아에 잊혀진 보물 다단의 고대 도시. 여기가 드단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이 드단이라는 곳, 알 울라는 이제 시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곳에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자벨 이스크인가, 그러니까 이르크인가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드단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쫙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이 아라비아에 잊혀진 보물 다단의 고대 도시 나레이션은 맥이 질렌할이라는 분이 나레이션을 했고 오후 11시 아랍에미레이트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3월 13일 월요일에 이제 2024년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인가 202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 요게 방영됩니다. 그래서 첫날에 드단이라는 곳을 한다. 요 이제 예고편이 나오는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호텔 컴바인 가면 이제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게 팝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다운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임시 폴더에 가서 이제 다운 받아서 그건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오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드단이라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략적으로 이제 관광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되는 이 드단을 포함하고 있는 알울라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굉장히 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풍경이죠. 이쪽은 유적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안쪽으로 시내가 들어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보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사진입니다. 예, 녹지도 많고요. 사막이라고 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녹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음 사진은 이제 이게 리조트입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리조트에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예, 이게 리조트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다단 도시의 유적지에 아예 이렇게 리조트가 같이 정부 주도하에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저 밑으로가 이제 아룰라라는 시내고요. 요걸 좀 더 높은 곳에서 본 곳이 이제 시내 전경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녹지도 있고 굉장히 비옥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요. 말씀드렸더니 다단이라는 곳이 그 절벽, 기암 절벽처럼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에 나바테아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타무드어도 있고 다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고대 도시의 언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곳이 사막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정말 방대한 고대 문헌들, 그러니까 벽화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관광 자원으로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길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호텔 컴바인을 들어가면 이거 예약 사이트가 나옵니다. 열기구 예약을 하게 되면 가격을 제가 그날 그 루핑 뭔가 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화폐라 제가 전화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관광 상품도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자발 이크마라는 이제 산 여기와 다단 요 두 군데로 좀 그리고 그 자잘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관광하고 투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발 이크마를 이제 멀리서 본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산이 높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다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 같고 자발 이크마라는 뜻은 자발은 여러분 이제 사우디나 이렇게 아랍 쪽에 자발이라고 이렇게 하면 산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발 무사, 자발 제벨 이렇게 해서 제벨 무사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여기서 했었는데 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절대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근데 무사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발 무사 그러면 모세의 산. 그래서 신의 산을 자발 무사라고 얘네들은 아랍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곳이 자발 무사고 요 다단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안내판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다단이라고 사우스 다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 유적들 중에 무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다음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 게 페트라 사진과 거의 흡사한 그런 어떤 바위 전체 통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예배당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모스크나 예배당은 아니고요. 무덤으로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건 인공적인 것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아마 이곳에 가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코끼리 바위. 이게 어떻게 TV에서 지나가듯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톡파원 25시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 요걸 좀 멀리서 본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써서 코끼리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곳이 많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독특한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유적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리안의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무덤인데 고독한 성이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고요. 이건 그냥 통바위입니다. 바위를 이렇게 뭐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통바위를 깎아서 만든 건데 쿠자의 아들 리안의 무덤이라고 아예 이 명칭이 있습니다. 쿠자의 아들 리안의 무덤. 그래서 쿠자가 누구냐, 리안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찾았는데 나바테아 왕국 이전에 이 지역에 리히안 왕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유력한 인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에 흡수가 됐는데
그때 뭐 전후로 해서 흡수되는 그 기간쯤에 좀 유력한 어떤 통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족이 아니었겠냐, 이 쿠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무덤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면에서 보면은 좀 티가 안 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좀 각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좀 모양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 풍화로 만들어진 코끼리 바위와 더불어 유명하게 된 것이 세 손가락 바위라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세 손가락 바위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인공적인 건데, 헤그라라는 도시로 여기가 이제 별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곳에 이제 수많은 무덤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굉장히 대규모,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고 들어가기에 되게 큰 규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많은 문자들, 많은 그 고대 언어들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문자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에 쓰여 있는 글씨를 한번 해석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영단어로 뭐고 히브리어로 뭐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이제 이런 문자표까지 나눠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드단입니다.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여하튼 이 드단을 보면서, 아, 이곳이 왜 이렇게 강성하고 왕성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폐허만 된 도시로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성서의 장소와 사건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흥망성쇠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하고 왕성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유적들을 보면서, 아, 인간의 역사가 참 한계가 있고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할 때 저희들의 신앙의 눈이 이제 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드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많은 인구들을 이제 뽑아가잖아요. 포로로 데려가고. 그 바벨론으로도 데려간 유대인들이 많지만 이곳 드단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포로로. 그래서 이곳에 정착시켜서 이곳에서 많은 유대교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아, 이거 참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나요? 다들. 이게 긍정적인 때 쓰기도 하고 부정적인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쓸 때가 있고요. 나쁜 의미로도 쓸 때가 있죠. 그건 이제 강남이 좋은 이미지로 되면 좋게 된 거고, 강남이라는 곳이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면 부정적인 것으로 쓰이는 속담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사용하게 되면 의인 따라 천국 간다, 혹은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죄인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비유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 말은 아무래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따라하다가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죄인 따라가서 정말 멸망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접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성경에 있는 많은 법칙들 중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돔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누누이, 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계속 누누이 에돔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모세가 광야, 애굽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고 싶어서 에돔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1절, 24절 이후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참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결국 막아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 자손들이 와서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놓고 계속해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면은 야곱과 에서 형제이듯이. 근데도 더 다른 민족보다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심판의 어떤 경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에돔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사실 목적이겠죠. 경고해서 만약에 돌이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고, 또 하나의 의도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렇게 괴롭힌 쟤네들 내가 가만히 안 있을게. 그래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에돔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도 계속, 또 오바댜서에서도 계속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이 행위를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에돔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애굽이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다메섹, 게달이나 하솔, 에람이나 바벨론, 이 많은 열방들의 몰락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예언하고 계시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결국엔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일은 하나님은 끊어내고 어쨌든 매듭을 지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강대국이 있고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많은 어떤 힘을 자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뒤흔들기도 하고 한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나 부패의 기반 위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것들은 흩어지게, 멸망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허망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이 어떤 죄악에 대해 죄악을 기반으로 서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 그냥 침묵하면서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외쳐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나도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드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낮은이라는 뜻을 가진 드단,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에게서 낳은 드단의 후손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이 에돔 족속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던 이 드단 사람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겠죠. 에돔 족속에게 이제 동화되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에돔 족속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을 하셨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드단 족속은, 드단 사람들, 드단의 후손들은 좀 건져내야 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멀리 도망해서 깊은 데 숨어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드단 거민에게 미리 도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할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리 조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경고, 너 거기서 빨리 벗어나, 안 그러면 너 자칫하면 같이 망해, 이 경고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분명히 멸하시겠다고 하고
아예 망그러뜨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상함을,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드단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과 거리를 두고 선을 그거 분리해야 된다는 것. 그것과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 악행에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 악한 죄인들이 자행하는 온갖 악행들을 멀리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세상에 온갖 불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행,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우상 숭배, 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번영주의, 또 만모니즘, 뭐 성경에 표현하는 바알이즘,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이 한국 땅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말씀처럼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죠. 말 그대로 유월했습니다. 유월절의 기념으로 유월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냥 목사로서 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목사로서의 어떤 이 시선을 좀 갖고 보면 이 나라가 점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무속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심없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스님들이 선거를 관리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입에서 목사와 스님들이 관리하면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랬더니 바로 대순진리교에서 답글을 달더라고요. 왜 우리는 패싱하냐. 이렇게 되면 신천지도 얘기하겠죠. 우리도 그럼 관여해서 선거 관리할래. 그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무당의 천지, 이 무속의 천지가 되는 나라가 계속 돼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긁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바라보는, 정말 이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경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드단을 향해서 이제 심판할 때 너희 피해라 이런 예고를 안 해주셨다. 그럼 드단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같은 심판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반대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럼 에돔 사람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아 홍수 시절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심판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를 마음에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셨는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다 망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심판의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이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이들에게, 아니 건져내고 싶어 하는 모두를 건져내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에 옮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 또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든 이 사람들 심판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약간은 소극적일 수 있죠. 피해라,
도망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소수에게만 얘기하시는 경우를 보기는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요나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죠.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랬더니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죄를 뿌리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부분은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망하고 정말 다 멸망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지 않겠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경고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랍니다. 회개에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계속 외치셔도 듣지 않으면,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돌아다니던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늘 보고 그 망치 소리를 매일매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들에겐 아무렇게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따라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것을 쫓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듣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상황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마음을,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모든 멸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열방을 향한 그와 같은 경고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경고를 경고로 확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경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설 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